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몇 해 전에 TV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게임 하나가 있습니다. TV에서 방송된 이후로 친구들끼리 놀러 가면 꼭 했던 게임입니다. 교회 수련회에서도 빠지지 않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밤만 되면 꼭 했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게임은 바로 좀비 게임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방 안에 술래 한 사람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술래는 자신의 눈을 이렇게 안대나 수건 같은 걸로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신을 피해 도망 다닌 사람의 발자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움직이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잡는 것을 좀비 게임이라고 많이들 했습니다. 이 게임의 재미 요소는 그 술래가 아무리 민첩하더라도 또한 아무리 빠르더라도 아무리 힘이 강할지라도 그 술래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 술래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허공을 향해서 팔을 허우적거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발소리를 듣고 추측을 해서 다른 사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게임의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술래잡기를 하면 술래가 민첩하거나 달리기가 빠르면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도 또한 술래도 재미가 없지만 이 게임은 술래가 아무리 그런 운동신경이 활발하다 하더라도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게임이 쉽사리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팔만 허우적거리는 그 술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좀비 게임이라는 TV에서 했던 이 게임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영들과 싸우는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신앙의 눈을 뜨지 못하면 어디로부터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신앙의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들에게 신나게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에 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주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석에서 이야기하길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참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본 주석에서 이야기하길 싸움의 대상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또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 우리에게 죄의식을 계속 부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표적인 요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과 동시에 또 한 가지의 성경에 기록된 병행 구절을 주석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에서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영적인 싸움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 싸움이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7과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미가엘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을 대신하여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싸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성경학자들은 미가엘이 천사들 중 군대를 책임지는 천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미가엘 천사가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무 겁먹지 말아라, 너네들은 이미 승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님의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강건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주 안에 있는 것을 in his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역대상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품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약해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만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늘을 벗어난다면 이보다 더 약한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언제나 전쟁에 나가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행되었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과정을 보면 그들도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면서 성벽 재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건 공사를 하는 일꾼의 모습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느헤미야 4장 17에서 18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공사 일을 하는데 한 손으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쓰는 일은 최대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몸을 쓰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남은 한 손으로만 벽돌을 쌓고 짐을 옮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두 손을 다 써도 모자라는데 한 손으로는 창을 잡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고 움직이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라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성벽 보수 공사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무런 방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에도 방해꾼은 분명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두 명의 인물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해꾼의 등장으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보수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면서 성벽을 보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동부 친구들에게 주일에 친구들과 놀고 싶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학교 숙제가 많아서 큐티를 하지 않고 숙제를 빨리 끝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를 먼저 하고 숙제를 하는 것, 즉 나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아동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가는 군인들은 절대 빈몸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싸움에 나가는 군인들은 자신을 지킨 무기는 기본이고 적들과 싸울 무기도 함께 들고 나갑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간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싸울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전쟁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영적인 무기들이 나오진 않지만 그 이하로 보면 많은 무기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전신갑주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이어지고 있죠. 많은 무기들이 나오지만 저는 오늘 무기의 대표가 되는 칼과 방패, 이 두 가지만 놓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길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공격을 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에 나오면 칼이 공격을 하는 무기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란 곧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자체가 검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절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언쟁을 하실 때 예수님의 논리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말씀으로 싸워 이겨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항상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악한 영과의 싸움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만이 오직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한 대 때렸으면 막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공격을 막는 대표적인 무기가 방패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방패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live by faith. live 무엇입니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by faith, 믿음이다라고 NIV 영어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면 믿음이 없어지고 그 틈을 놓칠 마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틈이 점점점 벌어지고 쪼개지면서 그곳에 마귀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 틈은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조금 수상한 행동 하나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산에 있는 거대한 바위도 작은 틈에 물방울 하나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거대한 바위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의심도 모두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 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저번에도 결단했다가 3일 만에 끝났잖아. 너처럼 믿음 약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봉사는 무슨 봉사야? 네 분수에 맞게 살아. 너 지출할 돈이 얼만데 이번에 또 헌금하려고 해. 마귀는 작은 틈을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분명히 방해꾼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해 공격도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어떠한 악한 영의 공격도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준비된 주님의 군사로서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